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세가 가고 싶었던 그곳,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미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 언약궤, 즉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어깨에 메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법궤에 메는 순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법궤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 법칙 중에 가장 큰 법칙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막 건넜던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는 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를 먼저 메는 거,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딱 메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쳐다보고 있다. 또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일차적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건너가니까 빨리 건너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는 순간, 아,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법칙이었죠. 두 번째 법칙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 맸다, 가자 하고서 무작정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는 순간, 아, 이제 가는구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가면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야 했습니다. 2000규빗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900m. 900m를 떨어져서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법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은혜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2000규빗이나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2000규빗 떨어지라 그러면 2000규빗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2000규빗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서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성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도 더러운 사람이 옆에 오면 싫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 싫어요. 뭘 많이 엄청 묻히고 있는 사람 싫어요.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 우리 옆에 오는 거 싫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더러운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러운 때를 묻히고 간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겉으로 보기에 더러운 것도 겉으로 더러운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겉이 아니라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음란한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남을 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막 거룩한 양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는 겉만 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세 가지를 다 이루고서 요단강을 건너죠.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칙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법칙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모세.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죠.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는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 모세의 리더십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내 뜻대로 명령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은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조건은 뭐냐?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2000규빗이라 그랬는데 야 2000규빗은 너무 멀다 야. 하나님 2000규빗이라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니까 한 1000규빗만 떨어져도 되겠어. 450m만 떨어지면 되지 뭘 900m씩이나 떨어지냐. 야 1000규빗 떨어져서 가.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야 뭐 제사장이 먼저 가냐. 같이 가면 되지. 옆에서 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말하에 이르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거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전달한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하는 건 뭐냐?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죠.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신앙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문으로 쓰면 정확해집니다. 신앙을 한문으로 쓰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거기서 신앙에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앙망이라고도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고 그대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한 것과 똑같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왕이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뭐 내가 명령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다윗이랄지라도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딱 부르는 순간, 여호와여 부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내 눈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신앙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물가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똑같이 전달한 것이 전부 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뭐하러 택하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면 물이 딱 멈춘다 그랬습니다. 요단물이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 곳에 딱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으로 뭐 할 거냐? 그거는 이제 4장에 나올 건데 그 12명은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딱 가다가 멈춰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때 12명은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는 돌 하나씩을 택해서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돌 하나씩 12개의 돌, 그 돌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올라오도록 12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내일 나오니까 내일 하고요. 자, 14절 보실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언제 거두죠? 이미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 그랬죠. 비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기는 언제냐? 10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럼 여러분, 땅이 말랐을 때 농사 짓습니까? 비가 올 때 농사 짓습니까? 비가 올 때죠. 그럼 농사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10월부터 4월이니까. 그럼 언제 농사가 마칩니까? 3, 4월에 마칩니다. 그 우기 때 농사를 짓는 거죠. 건기가 되면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파종을 해서 이 건기가 시작하기 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기 시작할 때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래요? 이른 비. 4월 달에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래요? 늦은 비.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할 때는 이른 비는 10월, 늦은 비는 4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오니까
언덕에 물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게 몇 월 달이요? 3월이나 4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언덕에 넘쳐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불었어요. 이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세요. 이 물살이 센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건데 물이 딱 멈췄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물이 멈추는 것은 쉬운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막 불어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건넌다는 것은, 물살이 센 상태에서 건널 때 물이 딱 멈추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 때가 언제냐?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없을 그때. 그러니까 이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건너가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월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뭘 먹고 살아요? 그러기 전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죠? 우리 잘 아는 거.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하늘에 창을 내고 내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40년 먹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먹어요? 만나가 그치는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바로 뒤에 5장 보면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여러분, 14일이면 언제입니까? 14일이면 그거는 딱 14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 여러분 6월절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에 그 땅에 뭘 먹어요?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12절 보실까요?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가 3, 4월. 그때 물이 한참 불어있을 때, 그럴 때 건너가가지고서 그 땅에서 거기서 소산을 먹고 난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는 왜 주셔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주신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소출이 많아요. 그 땅에 소산물이 많아요. 그걸 먹으면서부터는 먹을 게 많은데 이제 먹을 게 생겼는데 그때도 만나 주셔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은 좀 갔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 그러고 자기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안 하고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일해. 내가 너 건강 줬잖아. 네가 일하면 되잖아. 네가 돈 벌면 되잖아.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주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육신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땅 소산물이 나왔어요. 그 땅 소산물이 나와서 이제 먹고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를 또 왜 줘요? 만나는 인간들이 할 수 없을 때,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만나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아니면 지어놓은 것이 있으니 그걸로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막 넘친다. 그 말은 뭐예요? 물이 막 물살이 세고 그런데 못 건너가. 이게 딱 멈춰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한 가지. 두 번째,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추수 때다. 그러면 추수할 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셨다. 이제는 너희들이 힘써서 먹고 살아.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때가 추수 때네. 추수 때를 맞춰서 들어가요? 이때가 추수 때네. 추수 때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래, 추수 때를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들어갈 때가 추수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맞추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를 맞추시죠. 저 휴가 갔을 때 우리 전사님 룻기 설교했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잖아요.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구절에 뭐라 그러냐?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뭐가 있었느냐? 보리 추수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보리 추수 때. 그래서 뭘 해요? 보리 줍기, 이삭 줍기 하잖아요. 추수 때. 자, 그럼 하나 물어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됐네. 야, 보리 추수 때니까 가자.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 그 길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그것을 맞추시는 것이지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보리 추수 때를 맞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붙들어서 돌아가야지. 아무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돌아갈 때가 보리 추수 때. 하나님 맞췄죠. 오늘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추수 때가 다 됐네. 이제부터는 추수 때니까 들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그때가 추수 때예요. 하나님이 맞추시죠. 여러분,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가 맞추고 하나님께서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딱 언덕에 물이 넘칠 그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맞추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왜 900m 떨어져야 돼요? 몰라요. 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러시지? 물어볼 것도 없고 사실은 물어봐야 답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종의 열매,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연락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